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623장 주님의 시간에 예전 찬송은 없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봉독이 올립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에게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나들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는데요. 이 살아났던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이런 생각이 그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반응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무덤가에서. 그 하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근거해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영향이 컸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었고, 또 한 무리는 야, 이 큰일 났네. 예수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이래 가지고 예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한 사람들이 있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인간이 있는 곳은 언제나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이나 교훈을 행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은 믿는 자들도 있고 또 배척하고 박해하는 두 가지 반응을 이때까지 계속 보였습니다. 뭐 그건 우리가 개인이 전도를 하든 선교사님가 전도를 하든 어느 곳에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빛의 아들과 사단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이 세상에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세상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섭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게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에 영향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게 은혜 받거나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이런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환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린 사건 때문에 사내들은 공회가 모였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소집했어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본 군중들이 예수를 지도자로 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데모를 하지 않을까.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이제 독립하자 뭐 이런 식으로 소요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뭐 혁명을 염려한 이 나머지 사람들이 또 로마 군대가 고자를 하면 로마 군대가 돌아가지고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자치권을 갖고 있는데 그 자치권 다 빼앗기고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로마 군대에 짓밟히지 않을까. 사실 이 걱정은 나중에 자기들이 로마에 대해서 독립전쟁 하다가 실제 일어나서 완전히 어,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온 유대인들은 두 번 다시 팔레스타인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전세계 흩어지는 비극이 실제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들의 염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동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왕이 될 이런 생각 전혀 없었다는 걸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로마의 반란이 이런 생각 전혀 없으셨다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그 정당하냐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 정말 지혜로운 대답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의 진심을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의 또 제사장들의 잘못된 판단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의 정치적 야망, 그들의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영적인 안목을 가렸기 때문에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실수는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성질의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욕심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에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바로 사는 모습이 정말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가야바처럼 또 제사장들처럼 다른 사람 선동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중심 인물이 등장한 인물이 가야바인데요. 가야바가 누구인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야바는 그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해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해야 하는데 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식민지 되면서 로마 정부에서 또 이 총독들에 의해 가지고 대제사장이 자꾸 바뀝니다. 심지어는 한 해마다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런데 특히 그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는 안나스 사역은 그 가야바인 거죠. 이 안나스도 예수님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를 면하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처럼 얘기한 거죠. 이 장인이었던 안나스는 AD 7년에서 14년까지 한 7년 정도 대제사장을 역임하고 이후에 자기 아들들에게 또 사위에게 이렇게 자기 가문에서 계속 대제사장 하도록 로비를 하고 뒤에서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안나스.
그래서 장인 안나스 덕분에 가야바가 기원 후 18년부터 시작해서 약 18년간, 36년까지 재임하는데요. 예수님 죽을 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던 거죠. 또 가야바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그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때 그게 가야바가 거기도 등장해요. 자, 이 본문의 저자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예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좋다고 한 가야바의 말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지금 본문에 기록하고 있나 보십시오. 요한이 어떤 뜻으로 기록했는가? 그건 이중적인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야바가 무의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 위에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가야바가 예수님 메시아됨에 대해서 이해해서 말한 것이 아닌데 무심코 내뱉은 말인데 그런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죽음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죽음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가야바의 말은 예수 한 명 죽어서 우리 민족이 사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한 건 예수님을 높이고 인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비웃는 말이죠. 예수 같은 사람 한 사람 죽여도 상관없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 못한다, 이렇게 조롱했던 것 같은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목이 왔다 갔다 했어. 그러나 가야바의 말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말이 다 조롱하고 예수님 비웃는 말들이긴 한데 그 속에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진리가 담겨 있었다고요. 가야바는 예수가 유대민족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성경 쓰면서 유대민족뿐 아니라 본문에 보면 52절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실 것이다, 그걸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해석이 다른 거죠. 불신의 눈으로, 가야바처럼 불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가 죽을 만하다,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봤습니다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죽음은 분명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요한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신앙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신앙의 눈을 가지도록, 영적인 눈을 가지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소식도 없고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란 뜻이 수확이 풍성한 땅 이런 뜻인데, 베델이라는 그 예루살렘 북쪽 베델에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왜 여기로 갔느냐 하면 주변에 광야가 가까워서 급한 일이 있을 때 피신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고 급하면, 아직은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우셨겠습니까만 아직도 하셔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리적 요건 때문에 갔겠죠. 자, 이 유월절 예식 때문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무리들이 예수님 신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55절 이하 보면 과연 예수가 이 유월절에 성전에 올까? 오면 죽으니까.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전에 올까 궁금해했냐면, 마지막 본문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 알거든 고발해 가지고 잡게 하라는 체포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체포하면 죽는다는 뜻이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자기들 혹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야 유월절 의식을 치를 수 있으니까 미리 와서 머리도 깎고 옷도 빨고 이런 걸 위해서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과연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까 이렇게 관심을 가진 건 예수님을 위해서나 억울한 사람이 체포되면 안 된다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정의감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채플링이 내렸기 때문에 비급해서 안 올 것이다 라는 조롱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오면 자기가 잡혀 죽는데 죽을 거 알고 오겠냐?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한 거예요.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더욱 예수 신변에 누구보다 더 관심 있었던 자들은 채플링을 내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과연 예수가 올까? 마치 피해 굶주린 이리 때처럼 예수를 잡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악의 한 무리가 됐습니다. 자, 진리에서 떠난 사회와 공동체는 이런 한 인격이나 한 생명을 너무 쉽게 취급하고 매장하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비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니까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잘 보시고, 무엇보다도 악인들이 악을 도모하더라도 신앙에는 신앙의 삶, 진리의 삶,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싸우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이라는 빈들 가까운 곳에 가셔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그 의식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이 마주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절대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모든 거 아시니까 하나님 그걸 다 해결할 거 믿고 오늘 예수님처럼 잠잠하게 물러가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 위로도 받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이제 마지막 십자가 가는 길에 대한 고난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악함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에브라임 광야 근처의 조그마한 마을로 내려가셔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시고 또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훈련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다가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참 가슴 무너지는 일을 겪을 때마다 결코 우리가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 고요히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머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에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형편과 처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